자, 본문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보게 되면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누가 떠나갔어요?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그러니까 12제자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한 번만 보러 온 게 아니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12제자께서 남은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무슨 말씀? 영원히 살 수 있는, 전쟁이 나도 죽는 것이고 전염병이 돌아도 죽는 것으로 끝나요.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없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 우리 주님께 있다. 그게 말씀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 대답하기 나옵니다. 자,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함께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12제자가 말한 거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 성경 찾아봤는데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대충 알기는 알아보고 내 마음에 맞고 동의가 가면 믿으려고 그래요. 약을 사든지 어떤 먹을 걸 사든지 간에 내가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믿음이 가면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용은 다릅니다. 우리는 주는,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믿으니까 알아졌다 그 말이에요.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는 알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알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랬거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오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깨달아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그날따라 없으면은 졸리는 거예요. 말씀이 잘 못 들은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한 자도 예수님이 부른 자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예수를 영접해 구원받았어도 아담과 하와처럼 예수를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따라갈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영생에 이른다 하는 것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면 산에 가고 강으로 가면 강으로 가고 기도의 동산이면 같이 기도의 동산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바짝 붙어서 끝까지 따라간다. 이것을 동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자. 예, 참 불리한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돼야 복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를 따라서 성경 역사를 따라서 당장만 보지 말고 멀리 봐야 됩니다. 얼마나 멀리 봐야 되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10년은 내다봐야 돼.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자동차가 없을 때, 외국에서 들어온 자동차만 있을 그때에 대한민국의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찬성이 많았어요? 반대가 많았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차관을 들여와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공표했을 때에 반대가 얼마나 많았느냐. 그 돈 가지고 밀가루 사다가 백성을 먹여 살려야 되지. 그거는 어떤 생각이에요? 당장만 봤지 1년만 내다봤지 10년도 못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김대중 대통령, 지금 대통령, 그때 김대중 선생, 그리고 김영삼 청년. 고속도로 현장에 포크레인 앞에서 들어놓아가지고 반대하고 난리고, 그거 다 신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반대했는데, 왜 반대했냐? 그때 그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백성들이, 굶주린 백성을 먹이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멀리 못 내다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멀리 내다봐야 되느냐? 여러분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20년? 30년? 넉넉 잡고 40년 드릴게요. 40년. 40년 내다봐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가 뭐냐? 왜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주를 떠나서는 안 된다.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냐? 우리는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얼마나 멀리? 100년? 아니요. 우리는 영생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상을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걸 뭐라고 하냐? 잠시 동안 고난당했으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잠시 동안 고난당했으나 젖과 뿌리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역사를 통해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 지난주에도 제가 자유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생각할 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밀방하고 다, 근데 그건 고대니까 빼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 다 심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 때부터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퍼진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자, 노아의 세 아들들이 누구누구인가요? 자, 함은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져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의 후예가 지금 어느 쪽이냐 그러면 아프리카 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셈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 영적 축복을 받은 계열이고, 셈의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셈의 후에는 영적 축복을 받은 계열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벳은 뭘 받았느냐? 물질적인 창대함의 축복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주로 경제 대국에 속해 있는 나라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로서 야벳에 속했느냐 아니면은 셈에 속했느냐, 이 둘 중에 우리가 나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나를 잘 알아보고 속해 있는 쪽의 윤리의 법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서울대학을 들어왔으면 서울대학의 학직을 찍게 되겠고, 내가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의 윤리와 도덕을 배워야 되는 건 마찬가지가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걸 알면은 거기에 윤리와 법도를 따라가는 것이 정석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된 것처럼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는 큰 화면이 없어서 못 보죠. 예, 온라인 예배하는 분들은 화면에 제가 이렇게 잘 띄워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그러면 제일 먼저 큰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맞아요.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지금 어디를 이루고 있냐? 중동의 이슬람권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알라 신이 뭐예요? 아래 히브리 원어가 엘입니다. 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바꿔가지고 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라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냥 신인 하나님을 섬기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테러를 향하고 악을 향하는 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석유가 펑펑 나가지고 먹고 살아는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고 번성하도록 복을 받은
후예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낳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삭입니다. 이삭의 후예에서 유다가 나왔고 유다의 후예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설명하고 있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뿐이냐? 또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창세기 찾으세요. 창세기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본부인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 몸종으로 있는 하갈이라는 여자를 씨바디로 해서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아브라함이 후처를 또 얻어서 낳은 아들이나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습니다. 자, 2절.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몇 명이에요? 6명을 더 낳습니다. 25장 5절.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후처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낳는데 6명의 아들이 큰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과 섞여서 사람 싸울 테니까 그걸 알고 그들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간 6명의 아들들의 후예가 지금 누구냐?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하기를 이스라엘의 동쪽은 제일 가까운 쪽이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됐죠. 그리고 그들은 그걸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몽골과 그리고 한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일본은 바다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동방은 한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주에는 우리가 원래 영토였던 그 광개토항비가 있는 만주 벌판 그쪽에서 지질학자들이 지금 유골을 발견하고 있는데 유적지를 발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히브리 문자가 많이 나왔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예가 분명히 맞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악몽하고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끌고 그래서 공중에서 떨어진 것처럼 한반도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이 개천들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학자들에 의해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몽골 민족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그러죠? 인디안 민족이라도 합니다.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말의 어휘가 같아요. 몽골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을 가서 보게 되면 한국 사람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해보게 되면 한국 사람과 꼭 같은 식사를 하고 있고 또 같은 모습의 어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습이 같아요. 머리에 이고 당기는 거든지 어깨에 쥐고 다니는 거라든지 그리고 음식 문화가 쌀 문화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요소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심령 속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정통 후예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같이 선택된 민족은 아니지만은 더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민족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은 좌를 선택하게 되면 망하는 길이고 우를 선택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자유를 선택하게 되면 축복받고 흥왕하는 길이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민족이냐. 왜 한국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광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자유 번영과 축복의 민족을 만들어줬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생명의 선택을 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축복하셨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곧 말씀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것이 없고 진리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진리라고 분명히 성경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자식을 낳고 짐승들은 교미를 통해서 새끼를 낳고 씨앗의 식물은 씨앗을 뿌려서 흙과 만남을 통해서 발화돼가지고 그 종자를 번식해 나가고 있는데 사람은 다르잖아요. 특히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주어진 것이 뭔가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자유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동행하는 자유를 갖게 되지만은 그 중간에 뒤돌아서서 악의 무리와 합하고 죄악과 더불어서 마귀를 따라갈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바른 신앙생활을 계속해 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함정을 파서 빠뜨리고 올무를 와서 올가 메고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성경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대해 권면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육신적인 죽었다.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 그러므로 이제 살아있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자유는 어디로 이어지느냐? 왜 자유를 주셨느냐 하는 것이요. 그냥 방종해서 제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사랑하라고 주신 자유거든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구별을 지었는데 그 사랑은 조건을 붙이지 않은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좀 말이 좀 이상하나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갓난아기 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알지도 못했을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으면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왜 부부가 같이 삽니까? 자유롭게 좀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좀 자유롭게 나갈 수 있지. 왜 안 나가? 자유가 없나요 요즘은? 간통죄도 없고 뭐 지금 뭐 나가 이혼 청구만 하면 해주는데 재산도 반 나눠주고 얼마나 좋아요. 가시죠 자유롭게. 근데 안 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사랑해서 이혼 안 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른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가봤자 뭐 그놈이 그놈이고 나가봤자 고생만 하고 그래도 이름이라도 남편이 있는 게 낫지. 그리고 살기도 하고 혼자 또 힘들잖아.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하나님이 바라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됐으면 데려갔죠. 하나님 보시기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서 우리를 데려갔죠. 살려놓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뻐서 살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 준 것도 아니고 생명 연장간 준 거 아닙니다. 덜 돼서 제대로 되라고 살려놓은 거예요. 덜 됐으면 어떻게 해요? 좀 되게 해야 되죠. 가을로 말하면 사과가 좀 덜 익었다 이거요. 땅속에 묻혀있는 고구마도 덜 익었다 이거요. 그러면 잘 익어야 되죠. 그래서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는 영원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왜 자유를 줬나요? 참된 사랑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사랑은 주는 거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몸에 배이도록 습관되도록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그래서 조건이 있는 사람, 이쁜 사람, 이웃 사람이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발돋움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달라 그렇게 말고 하나님 내게도 주님처럼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사람 태어나기도 전에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인생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사자굴 속에도 건지고 유황불 속에도 건져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같은 사람을 총리로 삼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70년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자, 우리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으로 그런 재미로 세상을 삽니다. 먹는 재미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죠. 근데 희한하게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갈 사람이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소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떤 나라냐? 오직 성령 안에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성령 밖에 아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살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살려면 이 땅에서 우선 정직해야 돼요. 정직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거짓말 제일 안 하는 부류가 누구예요? 아니, 부류로 봤을 적에 학생들, 군인들, 목사들, 변호사들 부르를 따질 적에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치인들. 공약을 해놓고는 당선 딱 되고 나면 사흘 만에 뒤집어내요. 그리고 안 했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목사예요. 왜 그런 줄 아시겠어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해요. 회원에? 전 그 소리 잘 안 해요. 수천 명 몇 명 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럽니다. 근데 이름도 몰라. 우리가 얼마나 목사로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간다고 뻥치고 지는 안 따라가면서 화해하라고 그러고 누구예요? 부부끼리 목사 사모하고 대탕 맨날 싸우면서 뻔히 옆에 있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사찰 집사가 제일 잘하는데 알면서도 교인 보고 화해하라고 그러고 지라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래서 회개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꿀리는 설교는 안 하면 되는데 그럼 또 말씀이 아니잖아요. 설교하면서도 주여 저도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 설교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삼아가기 위하여 지금 세상에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병 고쳐주지 않아도 축복해 주지 않아도 그런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닌 건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떠나가고 왜 떠나갔어요? 병도 안 고쳐주고 축복도 안 해주고 물질도 안 주고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맥빠지게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골고다로 간다. 그럼 맥빠진 소리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12 제자가 남았다. 너희도 가느냐? 그랬더니 은혜 받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래도 바른 신앙을 가졌던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에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베드로 신앙을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려면은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묵상하려면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젖어 살아야 된다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주를 떠나서는 우리가 한 시간도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올무를 놓기 때문에 함정을 파고 있기 때문에 틈타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든든한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에 젖어 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같은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저희가 되어져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